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요즘 무언가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날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변화는 정말로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좀 습관적이거나 아니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리로 가까이 치닫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나중에 뒤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좀 안정되면 이렇게 뒤로만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우리의 변화도 늦기 때문에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정말로 열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대로 좋아서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한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 우리 취미생활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믿고 살면서 흔히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삶이다. 생명의 종교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그 각오를 뒤로 미루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우리들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다 부어주셨고 개입 간섭하셔서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돌보아주시고 계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부 헛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셔.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준비가 좀 되면 이것은 열심은커녕 믿는 자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것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정말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한 그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장의 앞부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준 가장 먼저 권면한 내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들이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은 성만찬과 구약의 제사와 이방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신전의 축제를 예로 들어서 비교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큰 복인 이유는 우리는 그 예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라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얘기하기를 잔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떡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피와 몸일까? 그 속과 겉,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예수님 전체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살이 찢겨진 죽으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그 많은 가르치심, 그 삶 전체와 또 십자가 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그 통째를 우리는 정만찬식을 통해서 잔을 나누고 떡을 함께 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삶, 온통 것과 다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과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에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 대신 이 제물을 죽여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 남은 것을 우리가 먹는다면 내가 그 제물과 함께 되는 것이에요. 내 죄는 이제 저 제물이 죽음, 내가 죽은 것으로 대신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결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는 뭐냐고 얘기합니다. 결론 짓는 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제물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결정짓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고,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모양이로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함께 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이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22절에 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네가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노여워하시는 주님, 다르게 번역한다면 질투하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상 숭배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시 그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문화가 있고 그들의 습관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이방신의 축제, 신전 축제,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참석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거기서 먹고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데 가서 특별히 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습니까? 인간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 그 질투심은 점점 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심이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자기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질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성만찬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그의 삶, 가르침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 주었어요. 온통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끈히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끈히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하는데도 그것이 나타났죠. 출애굽한 백성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40년의 관약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는 것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외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을 때 하나님의 질투심이 시작됩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끌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고자 이 세상은 믿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 돈이 필요해. 우리는 지식도 필요해. 경험도 쌓아야 돼. 학위도 필요해. 재력도 있어야 돼. 내 자식 다 필요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그 삶, 그 위에 올랐을 때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되어버릴 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이나 우상 제물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나의 명예나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삶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필요가 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너끈히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그날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는 것이지 그러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냐 그럴지 모르는데 천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을 내어서 내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열심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재력이 중요하지 않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삶, 예수만을 위로 세우는 삶, 그것을 능하게 그리고 너무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예수보다 그 맛을 알고 나니까 그게 자꾸 중요해지는 것이 그게 자꾸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꼬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는 거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최고, 우리들의 최선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돈이나 지식이나 내 경력이나 내 명예나 그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성만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몸이 귀신과 연합해서 같이 되는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로 활용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녀 잘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거지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믿는 믿음 그거 다 뒤로놓고 그게 먼저 간다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사탄이 노리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미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넘어가면 그 예수님을 더럽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칼에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너는 나만 따르라. 이 열심을 요구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최고로 놓을 수 있는 그 삶, 그 믿음, 그 결단, 그것이 있어야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변합니다. 그게 내가 돈 그거 안 하고 내가 이거 싼 거 여기에 의지 안 하고 어떻게 믿음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다녀봐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의 모습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린 열심을 내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으로 못 살아갈까? 내게 돈 주고 자식 줬어. 전부 예수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길이 열립니다. 길이 생깁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처음에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가하다는 것은 lawful,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유익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난 했는데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남을 넘어뜨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현실이 대부분의 시장에 파는 그 고기들은 우상 숭배에 쓰여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런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걸 알면서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먹는데 깨름칙하잖아요. 우상 숭배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재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명확해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의 재물, 그 고기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그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에겐 들립니다.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아 갔어요. 아니 그 전에 먼저 든 얘기는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과연 거기서 물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우상 제물로 쓰여야 된 건 아니냐 물어보고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사고 먹어도 괜찮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불신자 가정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자기를 초청해 주시고 내어주신 그 정성을 감사하면서 묻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그 제물이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고기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그 얘기를 한 사람,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속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 그것 때문에 판단받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처세술 같이 보여주는데 만약에 우리한테 처세술을 가르쳐 준다면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너의 양심이 아니야. 남의 양심이야. 우리는 나의 양심은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런데 남의 양심을 알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정성을 생각하고 감사해서 따지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말을 안 해줘요. 아 저거 우상 제사에 썼던 것인데 그 양심은 분명히 보고서 그런 양심을 갖고 있을 때 듣지 못했으니까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상대의 양심을 안다는 것, 그 상대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남의 양심을 아는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맥락이 다 맞아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유익 그것 집어치우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남의 양심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고 행해보세요.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나타나는 업적들은 더럽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하고 성령님께 매달리고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맺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덕성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덕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워지는 덕, 그것이 성품이고 우리가 개인으로 얘기할 때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들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경 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이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의지하고 할 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도 모르게 세우는, 덕을 세우는 그 인격. 우리가 그 인격을 겨냥해서 할 수는 없지만 겨냥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에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함, 성령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 그리고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나타나는 업적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를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건 착한 일을 한 그 업적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조그만 거 했잖아. 그러나 그 품격, 품성, 착함이라는 품성,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이라는 것과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에서는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우리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그 업적, 여기에 나는 뭘 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상을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내가 완전히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했으면 괜찮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아주 자동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놓고 살아가면 내가 이루어야 하는 그 일에만 전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어디로 돌려야 하면 나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루는 그 일 자체가 그 자체에 내가 빼앗길 것이 아니야. 이 일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완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매달리고 의존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밝게 하셔서 이루시게 하는 그 일, 남을 위하여 거기에만 정진하면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칭찬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는 업적들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나의 성품, 예수님 닮은 그 성품, 그것을 쌓아가는데 온갖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느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바른 인격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온갖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일은 언제나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인격이 굳혀져 버리면 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인격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칭찬해주는, 드러나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남이 나로 인해 유익을 얻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내 속에 생겨나는 그 성품, 예수님 성품 닮은 거기에 우리의 온갖 열심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권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선 거치는 자가 뭘까? 영어 번역을 보면 give no offense.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남을 상처 주려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뭘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릭들,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the church of God, believer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절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 게, 근데 그것을 풀어가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먼저 얘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으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공격받아서 가슴을 아프고 상처를 받았을 때, 나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돼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분명히 옳아.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행위를 취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거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한쪽이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 그런 면으로 보면 너희 교육이 맞지만 이쪽으로 보면 이것도 틀리지 않아. 너희들도 교회를 위하지만 나도 교회를 위해. 그래,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상처 줘, 나도 공격해 상처 줘. 그러면은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공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큰 고민은 뭐냐면, 문제가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생각은 내가 옳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열심히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열심함으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God is faithful.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다 견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견디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견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견디면 진정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이 기다림이 없이 세월이 가고 서로 기다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상처를 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았다고 다시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이로든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애쓰는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죠.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싫어했습니까? 죽이기까지 싫어했어요. 시기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서서 했던 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눈초리들, 그들이 했던 행동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여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셨어요. 인간은 생각하지도 못한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다고,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 믿음이 약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가 먼저 상처 주고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상처받고 받았다고 해도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우리 인간 어느 누구가 결정한 방법보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에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래 믿었지만 그냥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알 정도로 그치는 삶이 왜 되었냐면 그렇게 참기 어렵고 어려운 순간들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더 참았으면 하나님이 빼주시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할 텐데 저는 제 삶에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치욕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는 내 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다림에 실패하는 자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지고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못하러 기다려. 자기들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해석함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반대로 일어난 것 같지만 그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인으로 변화되려면 그런 두려움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부딪혀야 합니다. 믿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열심을 두어야 하느냐?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거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표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투심을 생기지 않은 유일한 길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이마 딱지에 나는 예수표 사람이라는 거 붙이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예수표 사람이라고 살면서 돈을 사랑하고 그 예수보다 돈을 믿는 것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을 귀신과 섞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되 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마음껏 써야 합니다. 예수표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정말 업적이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는 남의 유익을, 진정 남의 유익을 위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계속 살아가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성령이 열매를 우리한테 맺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겨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닮아가는 예수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예수표 사람뿐만 아니라 속으로 풍성하게 예수의 성품에 맺어지는 진정한 예수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해결을 믿으시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 예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예수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예수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심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못했다는 거고, 우리가 게을러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내가 믿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도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가서 천국에서 만나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동참하고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라는 삶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표 사람들이 다 돼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것들 많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예수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진정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쌓아지기를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치임받고 살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온 우리 모두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심 속에서도 그저 게으르고 나태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우리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세상 염려와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피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예수표 사람 되게, 예수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길은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심어주실, 세워주실 덕성을 바라보며 예수 성품 닮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 길을 여시는 미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예수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